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가게가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또 직장과 사업도 많이 흔들려서 참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지만 뭐 감사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사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은 주의 성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생각을 볼 때 먼저는 이 성찬이 제정된 때는 언제인가라는 생각해 보고, 또 이 성찬의 의의, 그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성찬 받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시 제정하신 것은 목요일날 밤일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잡히셔서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밤에 이제 이 6월절 식사, 주님이 떡을 떼시고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6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었다라는 것을 그 소원을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6월절 식사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6월절 식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6월절 식사, 이 6월절은 언제 제정이 되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 식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준비하였다가 그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에 바르고, 설주는 양쪽 기둥,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기둥이고, 임방은 바로 그 기둥을 가로지른 위에 놓아 있는 것이 임방이죠. 그리고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지방에서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문지방에 있는 피가 낭자하게 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양쪽에 바르고 문 임방 위에도 발라서 문에 이제 사방에 다 바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가정, 유대인들은 이미 소식이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이 유대인들의 가정은 전부 지켜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애국 사람들, 그들이 무슨 저 유대인들 오늘 뭐 하는 짓이야? 뭐 피를 바르고 난리가 났네,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그제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으로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집의 첫 번째 아들 장남, 그 집안의 장손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짐승의 첫 번째 것 초태생 이것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애국인들의 각 가정마다 곡소리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곡소리가 나는 애국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간다는 거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바라보고 피 발라져 있는 가정은 지나가고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6월절 식사,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 6월절 식사,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 저녁에 이 6월절을 먹으면서 바로 성찬을 행하라. 그래서 또 있던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고 또 거기 있는 포도주를 다 채워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바로 내 찢겨지는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이제 흘리게 될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 죽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새롭게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과 자신의 성찬 예식을 서로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죄의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에서 그 노예로 심지어 살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날, 해방되어지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바로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정하시고 제정하심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은 6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성찬은 실현, 현실이 되어지는 그 6월절의 그림자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떼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한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성찬을 나누는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을 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는 11장 24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의의를 찾아본다면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언약, 곧 돌판에 새겨졌던 그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히 행하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율법을 좀 지키는 듯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율법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이 율법에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었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솔로몬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성전에 우상의 소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에 이르렀다가 그리고 동문으로 이르렀다가 그리고 성전 맞은편에 있는 동쪽 산으로 올라가 버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3장 뒤에 나중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산에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여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 노뱀을 우상화시켰던 것처럼 십자가를 우상화시키고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옛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싸움이 불신자와 믿는 성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참 희한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쪽 편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서 인물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어? 인간이 다지.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섬기는 신을 무시하고 인간의 삶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도 유대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부정, 붉은 영, 마귀, 사탄의 역사하는 그 모든 것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세상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싸움,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올 때는 불신자 세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실제 인격체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추려내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추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그림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나의 법을 돌판에 새겼던 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밭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새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백성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과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장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의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우리가 몸인 이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잔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몸이 이제 옛날의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연합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주님의 몸과 피로 이제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부활에도 연합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에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되 내 마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몸된 떡을 받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새 영이 임하는 새 영.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칩니다. 우리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 인쳤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니까 마음과 주의 말씀을 가졌지요. 성령으로 이제 새 마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옛날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내 죄성을 따라가는 마음이 그렇게 굳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주장만 강조하는지 낮아질 줄 모르는, 겸허할 줄 모르는 그런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차근차근 깨어져 가는 거야. 내가 부서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러워져 가는 거야. 강팍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바로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자기 자신 자아가 깨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이 굳지 않고 얼굴이 부드러워져 가니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니까 그 새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 죄에 의해 지배받는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점점 느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맨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지만 세례받을 때는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어 어쩐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옛날에 내가 이 질싸움에서도 졌는데 지금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네. 어떤 때는 승리도 경험하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기특해지는 것이 느끼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점점 이기는 경험들이 생기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먹음으로 연합되어지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나타내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의는 뭐냐면 바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먹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몸을 받아든 사람, 예수님의 피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 빵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 흘리신 피가 왜 중요하냐? 내 안에서의 용틀고 있는 죄를 짓눌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너희는 해방되었습니다 선언하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DNA가 우리를 계속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답답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어.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는데 죄 앞에 제가 자꾸 엎어지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졌으니까. 죄로부터 너희는 면제가 되어졌다고. 죄에 대한 책임 없다고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여기서 떡을 떼고 잔을 받아먹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과 바로 새 언약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이 의가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내가 연합되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요즘 죄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하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마지막은 뭐냐면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받기 전에 이 잔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의를 바로 잘 알고 이 성찬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께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셨지만 데살로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이 내넘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북쪽 남쪽으로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충성을 들여서 양육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특별히 이 성찬을 행하면서도 이 얘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찬을 행하는 이 시기에 보통 예배 후에 애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애찬이라는 것은 예배 끝나면 각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 식사,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준비해 가져온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걸 애찬을 해요. 그 애찬을 하고 난 뒤에 애찬하면서 식사 중이나 또 식사 후에 성찬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권력이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권력이 없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보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끼리,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또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교회 처음 온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 피고. 근데 특별히 부자들은 집에서 올 때 삶이 넉넉하니까 고기 반찬이며 맛있는 거며 심지어 이제 포도주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먹는데 실컷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해로해로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좀 하찮은 것도 나물 반찬 몇 개 가져와서 그건 나는 먹는데, 이게 애찬식을 볼 때 애찬식의 한 분위기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먹을 때에 부자들은 취할 정도로 먹고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바로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찬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자. 그리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지금 바꿔야 될 모습은 없는지, 회개될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돼. 그런 분별이 없이 먹는다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아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자기가 결단으로 안 받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권속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와서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사명이 없이 그냥 애들 잘 공부시키고 그냥 갖고 적당하게 잘 살다가 그러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세상,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값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중요한데,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두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몰라서 세상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개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나 혼자만 그걸 누리면 되겠냐. 그거를 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문제를 풀어오셨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해주면서, 그래서 사명을 한번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성찬을 받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구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명을 한번 다시금 되돌려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